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23쪽 123페이지입니다. 못 찾으신 분들은 스크린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절을 제가 먼저 19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다 같이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좋은 날씨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셔서 반갑습니다. 자, 설교 제목 다 같이 시작. 이 설교는 2023년 3월 12일 날 했고 또 작년 9월 22일 날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또 하느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합니다. 성경에 이 천국 지옥 얘기를 이렇게 확실하게 이 얘기처럼 자세하게 기록한 것은 이 누가복음 16장 여기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사건이 최고로 잘 됐어요. 다른 거는 부분적으로 지옥과 천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화로 설명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확실히 듣고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눈에 안 보이니까 이 세상은 눈에 보이고 천국은 안 보이니까 다 이 세상이 좋아 그러고 안 죽으려고 그래요.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면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이게 정리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한 부자는 날마다 잔치를 하다.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대문 앞에서 잔치 때 남은 부스러기 음식을 먹고 살았다. 3. 한 부자는 예수를 믿지 않았으나 거지 나사로는 예수를 믿었다. 4. 둘 다 죽었는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한 부자는 지옥 음부에 들어갔다. 5번
부자는 너무 뜨거워 나사로를 보내어 혀. 혀에 물 한 방울만 넣어 달라고 하였다. 6. 나사로를 지상에 있는 5 형제에게 보내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였다. 그 다음에 7번. 너 형제들 주위에 목사와 전도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라고 하였다. 8번. 주위 사람들의 말은 잘 안 들으니까 죽은 나사로가 가서 말하면 들을 것이다. 9. 목사와 전도자 말을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 천국과 지옥이 있다 하여도 듣지 아니할 것이다. 예.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예. 옛날에 어떤 한 부자가 살았습니다. 이 제목을 붙일 때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고 또 이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 하는 것은 실제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름을 쓰지 않아요. 성경에. 그냥 한 부자일 뿐이야. 한 부자. 그러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이름을 밝혀. 거지 나사로, 막달라 마리아 뭐 이렇게 이름을 밝힙니다. 그래서 한 부자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한 부자예요. 그 옛날에 그 한 부자가 살았는데 그 부자는 날마다 좋은 옷을 입고 잔치를 베풉니다. 잔치를 하고 그렇게 즐겁게 살고 있었어요. 잔치 때마다 포도주와 송아지, 안심, 뭐 갈매기살, 뭐 이런 것을 맛있는 것을 먹고 늘 잔치하면서 즐겁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한 부자 집에 그 대문 곁에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살고 있었어요. 그 거지 나사로는 대문 옆에 앉아가지고 그 잔치할 때 그 남은 부스러기 음식, 우리가 남은 거 개에게 주듯이 그 거지에게 주니까 그 부스러기 음식을 얻어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 거지는 치료할 돈이 없어가지고 피부병이 들었는데 병원에 가지 못해가지고 피부에 그 종기가 나가지고 그게 막 헐었어요. 헐어갖고 막 고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개들이 와갖고 그 헌데를 핥았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한 부자는 예수가 필요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예수를 안 믿었다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는 거지처럼 살았지만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니까 그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세월은 빨리 흘러갑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요.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강건한 사람 80까지 산다 그랬어요. 시편에.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세월이 막 날아가요. 쏜살같이 물 흐르듯이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세월이 지나서 둘 다 죽었습니다.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어요. 자, 그 둘 다 죽었는데 그 거지 나사로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천국에 있는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천국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부자는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 음부에 들어갔습니다. 지옥이라 하기도 하고
구약 성경은 음부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지옥 음부에 들어가지고 뜨거운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떻게 표현해 놨냐면요, 그 나사로가 있는 천국과 그 부자가 있는 지옥은 마주 보인다 그랬어요. 볼 수 있는 곳이라 그랬어요. 서로가 보여. 그런데 그 사이에 큰 구렁 이게 홈을 파놨잖아요. 구렁이 있어가지고 큰 구렁입니다. 구렁이 있어서 건너갈 수는 없는 곳이다 그랬습니다. 보이니까 그 부자가 그 지옥 불 속에서 너무너무 뜨거워가지고 그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떻게 질렀냐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거기 나사로를 여기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나사로가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내가 이 불꽃에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렇게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응답이 왔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은, 얘야,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살았을 때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부자의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가지고 구렁이 끼어 있어가지고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갈 수도 없고 네가 또 거기서 이리로 올 수도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부자가 또 막 말을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아버지여, 내가 하나 요청할 게 있습니다. 그 나사로를 지상에 보내가지고 내 아버지 집에 보내주세요. 그리고 내 아버지 집에 가면은, 지상에 가면은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 5명에게는 내 형제 5에게 지금 내가 처해는 이 지옥에 처해는 이 처지를 자세하게 알려주어가지고 내 형제들은 한 사람도 이곳에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나는 이 땅 버린 몸이지만은, 망한 몸이지만 내 형제 5은 여기 오지 않도록 해달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뜨거우면 그 형제들은 불쌍히 여기서 그랬겠어요. 예. 그러니까 2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너 형제들 주위에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어야 하느니라. 그 모세와 선지자는 전도자를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모세는 오늘날 목사급이니까 목사와 전도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 너희 형제 5 주위에는 목사와 전도자들이 많아. 집사도 있고 선교사도 있고 그 장로도 있고 그들에게 들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부자가 반론을 했어. 또 물어봤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 형제들은 주위 사람들의 말은 절대 안 듣습니다. 혹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가지고 저에게 가서 말하면은, 증거하면은, 그러면 반드시 듣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평소에 보니까 내 형제들이 예수 믿으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목사가 와서 얘기해도 안 듣고, 집사가 와서 얘기해도 안 듣더라는 얘기예요. 옆집에 장로가 와서 얘기해도 안 듣는데, 그 주위 사람들은 안 되고, 목사도 안 되고, 전도자도 안 되고, 오직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가 가면은 반드시 듣고 회개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어요. 31절에 보면은 얘야 지상에 있는 목사와 전도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은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어 그들이 천국과 지옥을 말하고 예수 믿으라고 권해도 듣지 아니하느니라. 너무 신기한 말을 했습니다. 지금 목사와 전도자, 모세와 선지자는 오늘날 목사와 전도자들에게 듣지 않는 사람은 비록 자기 형제나 이웃이 죽었다가 살아났어. 죽었다가 한 몇 달 후에 살아났어. 1년 후에 살아났어. 그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와서 얘기해도 나 천국에 있다, 나 지옥에 있다 왔다, 뭐 천국에 있다 왔다, 지옥 보았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듣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요게 이 본문의 키포인트예요. 키포인트.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복음성 하나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천국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을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이렇습니다. 이른교회 열심히 나왔는데 전 천국에 못 가고 지옥으로 가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러면 한 목사 너는 설교를 어떻게 했길래 이 성도들 다 지옥으로 보내놨냐. 그러면 네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겠어. 큰일 나죠. 그러면 나도 지옥 갈지 모르겠는데 책임을 설교를 잘못해가지고 엉뚱한 소리만 해가지고 성도들 졸게 만들어가지고 다 지옥으로 보내. 아이고 참 여기서 우리가 웃지만 또 실제로 거기 가면 웃음이 나오겠어요. 아이고, 큰일 나지. 제가 어제 그 현충원 이렇게 산에 이렇게 산보하러 등산하러 올라가면서 이게 그
카톡에 올려놨잖아요. 지기복 목사 간증 그 간증을 내가 쭉 그 산에 가서 듣다가 이거 성도들이 참 들어봐야 되겠다. 들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올려놨습니다. 그 보셨어요? 안 들어보신 분들은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요, 너무 신기한 게 있더라고. 이 땅에서 11조를 안 하고 천국 안 한 사람들 있잖아요. 11조 안 하고 천국 가기는 갔어. 갔는데 가보니까 자기 집이 없어. 그 공원에 살아요. 그냥 공원에. 뭐 공원도 뭐 꽃이 만발하고 뭐 꽃향기가 나고 좋긴 좋겠지만 그래도 그 영원히 살 곳인데 집이 없으면 좀 그렇잖아요. 초대를 해야 되는데 친구를 내 아버지 어머니 뭐 친구 초대해야 되는데 집이 없어. 그러니까 그게 뭐 그분이 갔다 와서 천국에 뭐 16번 갔다는가 뭐 그렇게 많이 갔다 와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뭐 성경처럼 그게 믿어지지는 않지만 또 그래도 그분이 뭐 그래도 거짓말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거 다 들으면 뒤편에 또 그분께 올라와. 그거는 이제 그분이 지기복 목사가 전도사일 때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게 뒤 따라오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내가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전도사 때 간증이 있는데 그걸 또 계속 들어보면은 자기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고 우상 숭배 그래가지고 지옥에 가 있어. 그 우상 숭배한 사람들과 자살한 사람들을 따로 이렇게 따로 막 모아놓은 그 지옥에 있더라니까요. 자기 아버지가 거기 있으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래서 우상숭배가 그리 무서운 거예요. 우상숭배 오늘 또 회개했잖아요. 오늘 회개 기도한 것이 참회 기도 그 한 내용이 우상숭배 내용이잖아. 내가 우상숭배한 거, 우리 조상들이 우상숭배한 거, 그걸 이제 내가 대신 회개하는 거지. 하나님이 뭐 조상들의 죄를 내가 대신 회개해도 들어주실란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회개를 하면은 능력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능력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 부모가 우상숭배 안 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다 제사 지내고 절에 가서 절하고 뭐 미신 점치고 뭐 안 한 우리 조상들이 우상숭배 안 한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큰 죄로 여기기 때문에 우상숭배는 무서운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어가지고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자꾸 부흥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 그랬죠. 그렇게 부흥하기를 원하는데 그 방법이 천사를 통해서 하든지 뭐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 꿈에 뭐 나타나서 뭐 얘기를 하든지 뭐 어떤 그 다른 방법을 통하여 예수 믿게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전도자를 통하여 예수 믿게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에요. 죽었다가 천국 가서 죽었다가 지옥 가서 다시 살아나와서 얘기해도 안 믿는다 그랬어요. 반드시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 믿게 한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이것은 전도에 미련한, 우리가 볼 때는 전도로 예수 믿게 하는 게 아주 미련한 방법이지만도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지혜로운 방법이다.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한번 묵상을 해보셔야 돼.
하나님 직접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야지. 왜 나를 통하여 예수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을 굳이 예수 믿으라고 가서 힘들게 그렇게 그런 방법을 쓰느냐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게 지혜로운 방법이다 그랬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받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때 내 속에 있는 성령님, 예수님이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려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는 그냥 입술을 벌려서 말만 할 뿐이지 그 사람이 그 말을 받아들이느냐 믿느냐 안 믿느냐는 성령의 역사에 달렸습니다. 성령이 허락하시고 성령의 역사여야 돼요. 왜냐?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순간적이에요. 야, 이 믿어야 되겠다 하는 게 순간적인 생각이라니까. 그러므로 그 생각을 인간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우리가 목사나 전도자가 가서 얘기할 때 그때 성령이 같이 합력해 같이 동력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거예요. 이해가 됐으면 아멘. 그러니까 불신자가 가서 얘기하면 안 돼. 안 믿어. 우리 반드시 목사나 전도자 예수 믿는 사람이 가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지 아니하면은 주위 사람들이 절대로 예수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입을 다물고 있으면은 내 형제, 내 이웃이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부자처럼 지옥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쨌든 믿든지 안 믿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될까요? 안 전해야 될까요? 우리는 전할 책임이 있어요. 그 사람이 믿느냐 안 믿느냐는 성령님의 책임이야. 성령님이 알아서 하는 거고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전해야 돼. 그래서 자 천국 보이지 않는 천국을 얘기하려니까 사실 어려워. 천국 가봤어 하면 반드시 말이 꽉 막혀갖고 말을 못한 사람들 태반이에요. 천국 가봤어. 그래서 지난주 설교에 예수님의 부활을 자기가 믿고 부활을 전해야 된다 그랬죠. 천국 가봤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주 유일한 증거예요. 천국 가봤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이제 지기복 목사님 이런 분들은 이제 간증은 자기가 혼자서 입신 가운데 갔든지 뭐 어떤 환상을 이렇게 천국에 갔다 이게 자기 왔다 그랬는데 그거는 자기의 간증이니까 우리가 조금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내가 안 가서 내가 본 것이 아니니까 남이 본 것을 얘기해 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직접 부활하셨어. 죽음은 끝이 아니다는 것을 직접 자기 몸으로 확인시켜 줬어.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가 감람산에서 500명이 보이는 가운데 쓱 하늘로 올라갔어. 내가 지금 하늘 보좌로 간다. 너희들 잘 보아라. 내가 올라가는 이 모습대로 다시 올 것이다. 재림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올라갔으니까 확실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내 부활을 믿으면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 지난번 설교가 그겁니다. 이 인생은요, 태생, 일생, 영생 이 세 종류가 있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한 290일 정도, 아니 9달, 10달 있는 게 태생이요. 어머니 태 속에 살아. 태생이.
그 다음에 어머니 뱃속에 나오면 일생이 돼요. 일생. 100년까지. 인간들은 다 100년 이내 죽잖아요. 100세까지. 일생. 그 일생이 끝나면 영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생이 끝나고 영생이 없으면 예수 안 믿어도 되는데 영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생이 있다는 것이 이제 예수님이 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심으로 증명을 해 주었는데, 그 우리가 전도할 때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우리가 태생으로 있을 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일생을 알고 나왔을까요? 모르고 나왔을까요? 그러면 다 모르고 나왔다 그랬죠. 나와보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응아 울어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일생이 있는 거지. 그와 마찬가지로 영생이 있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죽어. 왜냐? 천국이 안 보이니까. 성경에 있다고 들었죠. 그 간증, 천국 갔다 온 사람 간증만 들었어. 그런데 영생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죽어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생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태어나도 있는 것처럼 영생은 모르고 죽어도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뭐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볼 수도 있어요. 뭐 믿든지 안 믿든지. 모르고 태어나도 있듯이 모르고 죽어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의 부활이 가장 설명하기 쉽습니다. 12 제자들, 그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중에 죽으면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 만난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전도하다가 모두 순교한 줄 믿습니다. 영생이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순교가 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다 순교했습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은 전도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을 천국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고 우리가 전도하면 하나님은 공짜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 상급을 주셔요. 전도한 자에게 상급을 줘요. 천국의 집을, 큰 집을, 더 큰 집을 주든지 이렇게 상급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천국에서 반짝반짝 별처럼 빛난대요. 많은 사람을 전도한 사람은.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는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면류관, 면류관. 올림픽 마라톤 1등한 사람이 이렇게 면류관 씌워주잖아. 그런 면류관. 그러므로 일단 저와 여러분이 먼저 천국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통하여 일단 믿고 내부터 천국 가야 된다. 어떻게 가느냐? 죄를 회개해야 된다.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해야 돼요. 회개 기도, 회개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 죄를 씻어주세요. 내가 참 잘못 살은 거 모르고 너무 많이 지었는데 내 죄를 씻어주세요. 그렇게 회개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죄를 씻어주셔서 천국 들어보내줍니다. 왜냐하면 천국에는 죄가 하나만 있어도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원리가 천국의 법칙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회개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다 천국 가야 돼요. 그리고 내 친척, 내 부모도 천국 보내야 거기 가서 만나지. 내만 예수 믿고 부모는 그냥 지옥불에 들어가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부모도 어쨌든
예수 믿게 해서 죄를 해결시키고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부모들은 나이 들어가지고 뭐 말귀도 못 알아듣고 특히 채말자 어르신 같은 경우는 뭐 치매에 걸려서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따라해서 죄를 그냥 따라하라고 말을 따라하게 해서 해결시켜 가지고 그렇게 해서라도 천국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 참작해요. 치매에 걸려서 따라했는데 그래도 열심히 따라해서 천국 가고 싶어 했으니까 보내줘야 되겠다. 그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요. 정성 참작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됩니다. 근데 남편이 남편이 죄만 짓고 예수 안 믿는데도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 그 지옥 가는 거지 뭐. 요즘 신동자 집사님은 그 남편은 교회 간다고 그랬는데 자기는 왜 안 나오고 있지? 그거 교회 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가서 천국 가는 방법을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을 얘기해 줄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지. 그냥 무조건 교회 가서 앉았다 오면 천국 간다. 그건 아닙니다.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돼.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여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를 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를 이번에 또 했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이 말씀이니까 너무너무 아버지 권위가 있고 성경 중에도 정말로 천국 지옥을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이것을 믿고 정말로 이제는 천국을 이 땅에서 느끼는 것